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온천교회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이 강대상 높이입니다. 희한하게 탁 맞아서 저 노 목사님이나 나나 뭐 똑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임원들을 상대로 섬김의 리더십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각자 자기 아내에게 감사 문자를 하나씩 보내게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하고 문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 아내들로부터 답신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당신 숙제하느라고 고생하네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지 말고 강의나 잘 들어요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체했어? 거의가 다 틱틱거리거나 핀잔을 주는 그런 답신이었다고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까? 남편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하면 아내도 허니 감사해요, 고마워요, 뭐 그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니가 좀 닭살이 돋으면 꿀물 하든지. 최근에 서울에 상주하는 어떤 외신 기자가 한국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는 나라.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니까 행복하지 않다 말해도 뭐 별 할 말이 없지요. 잘 사는데 왜 행복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 감사하는 데 참 인색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남편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그런 문자를 보냈다면 뭐 틱틱대지 않을 겁니다. 땡큐 하고 나도 사랑해, I love you too 하고 뭐 그랬겠죠.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영어로는 in everything,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혹은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 좋은 상황이든 형편이 또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든 간에 항상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1초의 기적인데,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1초밖에 걸리지 않죠. Thank you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우리 삶에 기적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가 행복을 여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문입니다. 뉴욕의 어느 택시기사는 손님이 타면 꼭 자기 이름부터 이제 소개를 합니다. 저는 윌리라고 합니다. 소개를 하고는 앞에 자그마한 간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도 꺼내주고 신문도 건네주고 또 CD로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합니다. 손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아저씨 되게 친절하시네요, 늘 이렇게 하세요? 물어보면 기사가 자기도 처음 기사 일을 시작하고 한 5년쯤은 다른 기사들처럼 짜증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동차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자기 개발 강사의 강연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사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를 하면서 아침에 오늘은 틀림없이 짜증나는, 오늘도 틀림없이 짜증나는 하루가 될 거야 하면 틀림없이 그날 10중 8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사가 여러분 불평을 멈추세요.
오리는 꽥꽥거리면서 불평해요. 하지만 독수리는 천공을 향해 날아오르지요. 여러분, 오리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세요. 강사가 그러는데 그 말이 그냥 가슴에 필이 돼서 꽂혔습니다.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는 그때부터는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어떻게든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진짜로 행복해졌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니까 자연히 손님들에도 그게 전염이 되고 손님들도 기분 좋아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손님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 너무너무 신이 난다. 기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실험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저 마당에 나가서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인상을 팍 써보십시오. 예배 마치고 누가 인상 팍 쓰고 있거든. 그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숙제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숙제를 해보십시오. 인상을 팍 쓰고 찡그려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모든 게 못마땅하게 보이고 아주 짜증스럽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얼굴을 활짝 펴고 웃으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주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주위 사람이나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상을 팍 쓰고 바라보면 모든 게 짜증스럽게 보이고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바라보면 모든 게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내 표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뇌에 표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과 감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은 가까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과 감정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을 밝게 하면 행복의 감정이 우러납니다. 행복해서 표정이 밝아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표정을 밝게 하면 행복감이 우러납니다. 표정을 어둡게 하고 찡그리고 하면 또 불행한 이 감정이 우러납니다. 불행해서 표정이 험악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표정을 또 험악하게 하면 불행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숙제를 한번 내드립니다. 꼭 마당에 가서 한 인상을 팍 쓰고 3분 동안만 있어 보십시오. 주위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고 주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체크를 해 보십시오. 또 나가서 또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한번 3분만 있어 보십시오. 주위 사람이 어떻게 보이고 환경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체크를 해 보십시오.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 아마 사도 바울이겠지요.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샘솟았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런 비결이 뭐냐? 근데 목사님 한 번만 자꾸 아멘 아멘 하고 자, 비결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할 때도 감사, 풍부할 때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늘 자족하면서 감사했더니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감옥이 최악의 환경이고 열악하지요. 근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세가 감사하고 자족하고 했더니 진짜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비가 소록소록 내리면
하나님, 이 때 아니게 이게 정말 운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한 몇 년, 좀 오래전에 갑자기 이 치질이 왔습니다. 저는 치질이 그렇게 아프고 불편한 것인 줄 잘 몰랐습니다. 몸의 중심이 딱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 전문하는 의사 장로님 계신 병원에 찾아갔지요. 야, 치질 환자도 그렇게 많은 거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대기실에 거덕한데 전부가 뭘 잘못 씹었는지 얼굴이 완전히 막 상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간호사가 아무개씨 하면 어거정 걸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걸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거는 제가 이 아침에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희한한 폼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 다 받고 장로님이 목사님 다음에 재발하면 수술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살그머니 앉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진짜 그전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이 덜썩덜썩 앉았는데 고생을 한번 하고 나서 살짝 앉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저절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그렇게 감사한 한 줄 이제 그때서 비로소 알았어요. 몇 년 전에는 이 오른손이 회전근개 파열이 돼가지고 손을 올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주사 몇 방 맞고 좀 한두 달 지나니까 낫기는 나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손을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이거 웬일이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도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너무 그런 걸 모르고 예사인 줄 알고 살았죠.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이었죠. 그 헬렌 켈러가 자기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딱 사흘 동안만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흘 눈을 떠서 뭘 보고 싶은지를 자기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날은 눈을 떠서 보는 순간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셜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과 아름다운 자태를 몇 시간이나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 깊이 간직할 것이다. 둘째 날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볼 것이다.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오페라 극장에 가고 싶다. 또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것이다. 셋째 날에는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을 보고 싶다. 종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사랑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순간이 오면 사흘 동안 눈을 떠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는데 그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고 그 절절한 소원이 너무 가슴에 다가와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왔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단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다 누리면서 감사할 줄 몰랐던 그것이 너무나도 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모든 것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도 너무 감사하고 말 안 듣는 자녀도 감사하고 바가지 긁는 아내도 너무너무 그립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혀 생뚱맞은 생각은 아닙니다. 얼마나 사고도 많고 암도 많고 병도 많고 그렇습니까? 사실 마지막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떠오르는 태양도 감사하고 살랑거리는 이 바람 하나도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희 교회 교인들은 훈련을 잘 시켜서 아는데, 우리 온천교회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예,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제일 맛있는 음식. 다음에 뭐 또 어디 다른 데 먹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 이제부터는 눈치로 때려잡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제일 소중합니다. 그렇게 뭐 다음에 내일 어쩌고 그러지 말고 오늘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막 피치 못하게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짜증 부리면 불행해진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감사할 거냐 짜증 낼 거냐 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냐 불행이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니 시겔이라는 이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네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신의 책상 위에, 하나님의 책상 위에 그런 글귀가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늘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불행한 표정을 잔뜩 짓고 다니면 불행이 진짜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늘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다니면 행복이 진짜 뭔지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1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 1초가 우리에게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마음에 행복감이 우러난다 하는 것은 또 반대도 그렇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차원이지요. 그런데 심리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감사하면 실제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온 열매라는 것은 감사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다, 복을 누린다 하는 뜻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에는 1차적인 복이 있고 2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은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것입니다. 우연히 사업에 성공을 하고 우연히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우연히 받는 복, 1차적인 복입니다. 2차적인 복은 그 우연히 받은 1차적인 복이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게 2차적인 복입니다. 1차적인 복이 떠나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게 2차적인 복입니다. 우연히 복받는 1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뭐 우연히 사업이 잘 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1차적인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느냐 떠나느냐 하는 2차적인 복은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강의를 하고 이제 종강을 하고 노트를 이제 접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진짜 명강의셨습니다. 교수님 강의가 제 인생관을 바꿔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들은 100에 100사람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이름이 뭐지? 무슨 과에 있지? 예, 뭐 무슨 과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그 이름이 오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 년 후에 어느 회사에서 졸업생 중에 누구 한 사람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취업 의뢰가 오면 그 학생부터 딱 생각이 납니다. 장학금 뭐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 학생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좋은 교수님을 만나는 것은 1차적인 복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건 뭐 하나님께 그래 하신 것이 1차적인 복이죠. 근데 그 교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그 복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총각 처녀가 이제 서로 사귀는데 총각이 하루는 이제 그 아가씨를 데리고 좋은 비싼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아가씨는 뭐 한술 떠보고는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에이 간도 안 맞네. 이게 무슨 맛집이야. 에이 뭐 가성비도 뭐 좋지도 않고 투덜대고 그러면서 총각에게 내가 더 좋은 데 알고 있는데 가르쳐 줄까? 이럽니다. 총각이 기분이 팍 나쁘지요. 또 한 번은 저 동해 안에 좋은 해변가로 데리고 갔는데 보자마자 그냥 인상을 팍 찌푸립니다. 이거 물도 완전히 똥물이고 이거 하와이는 뭐 이보다 훨씬 좋은데 한국에도 더 좋은 데도 많은데 내가 가르쳐 줄까? 총각이 기분이 확 나빠지고 속으로는 에이, 이제 다음에는 어디 가나 이제 가자 말 하나 봐라. 어쩌면 뭐 그래 해서 그냥 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또 어떤 아가씨는 식당에 데리고 가면 막 아이고 얼굴을 활짝 펴서 이야 진짜 맛있다. 와, 나 이런 식당 그냥 머리 틀라고 처음이네. 너무너무 맛있네요. 고마워요. 총각이 싱글벙글 하겠죠. 저 동해안에 또 해변에 한번 데리고 가니까 이야 이 물이 완전히 에메랄드 빛깔이네. 진짜 좋다. 너무 아름다워. 신발 벗고 막 양말도 벗고 그냥 그 해변가를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이야 여기가 정말 지구 맞아요 하고 그럼 총각이 입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막 팬티를 팔아서라도 하와이 한번 데려가야 돼. 그래서 뭐 결혼 꼴인 하겠지요. 좋은 총각을 만나는 것은 1차적인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총각 전혀 사랑이 깊어지고 뭐 하느냐 아니면 깨어지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2차적인 복은. 미국의 여성 앵커인 이 데보라 노빌이 이제 주말에 뉴욕에 가려고 공항에 나가서 이제 줄을 길게 섰는데 이 방송 멘트가 흘러나오는데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겁니다. 줄 서 있던 그 손님들이 막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창가에 가서 막 욕설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데보라 노빌도 이 입장이 곤란합니다. 지금 주말에 그 뉴욕에 못 가면 방송 펑크가 나는데 그건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빌은 감사의 훈련이 평소에 잘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되니까 그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얼굴을 활짝 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체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륙을 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감사해요. 이 직원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전부 막 이렇게 욕을 해대서 파김치가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진짜 그냥 감사한지.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하고 눈물까지 걸성일 정도입니다. 이제 데보라 노빌이 뭐 환불하고 취소하는 수속 다 마치고 가방을 끌고 저리 가고 있는데 뒤에서 손님 하고 누가 쫓아옵니다. 아까 그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 몇 사람이 개인 비행기 하나 예약해 놓은 게 있는데
저희랑 같이 가시죠. 그럽니다. 뉴욕, 미국에는 이 조그마한 개인 비행기들이 많으니까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방송인은 그런 개인 비행기 얻어 타고 하는 거 직장 윤리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 다른 항공사 가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랬습니다. 너무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예,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뭐 여의치 않으면 꼭 연락 주세요. 그래서 이제 또 한참을 걸어서 다른 항공사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도 좌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찡그리지 않고 씩 웃으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운동 잘했네요. 그러니까 또 그 직원도 깜짝 놀라서 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니까 옆에 그 대기석 그 대합실 자리에 앉아서 아픈 종아리를 좀 주무르고 있는데 그 직원이 오더니 손님, 이거는 정식으로 공지된 그런 비행기는 아닌데 사실은 뉴욕 근교로 가는 다른 비행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좌석이 하나 남아있다고 하네요. 가시겠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장에 올라탔지요. 이제 좌석이 화장실 바로 옆에, 제일 끝에 화장실 바로 옆입니다. 가방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스가 오더니 아이고, 이런데 자리를 들여서 죄송합니다. 데보라 노빌이 무슨 말씀입니까? 화장실 안이라도 그러면 갈 수 있으면 갈 텐데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좌석 못 간다고 그냥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스튜디오스가 다가오더니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나지막하게 속삭입니다. 손님, 가방 들고 저를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저 앞에 1등석에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 진짜 억세게 운도 좋네 그러십니까? 아니지요.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2차적인 복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하면서 비슷한 일을 종종 겪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감사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이 척 윌러드라는 사람 간증이 실렸습니다. 척 윌러드는 태어날 때부터 척추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이 아이는 자라봤자 20살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척 윌러드의 어머니는 아주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선생님은 저를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들에게 계속 훈련시킨 것이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처가 기죽지 마라.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루즈벨트도 휠체어를 타고서 전쟁을 지휘했단다. 휠체어를 타고 루즈벨트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죽을 필요 없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늘 엄마가 그걸 막 주입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 아들도 그래 맞아.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휠체어는 동그라미가 좀 크고 안경은 좀 동그라미가 작은 그 차이뿐이지 뭐 동그라미에 의지해서 사는 건 마찬가지야.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척 윌러드가 자라면서 무슨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늘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런 장애인인데 의사는 지금 20살도 못 넘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참 갈등도 되고 사춘기 때 또 우울증도 겪고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엄마가 또 탁 기도하면서 더 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아들, 불행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을 한단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한단다. 너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해 보렴. 한 가지 감사하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해보렴. 그러면 분명히 또 감사할 게 있을 거야. 엄마의 그 말에 힘을 얻고 척 윌러드가 늘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재활센터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인생 끝난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더 자극을 받고 감사하는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척 윌러드가 감사를 통해서 일구어낸 삶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 다닐 때는 대학교 휠체어 농구팀 주장을 했고, 졸업해서는 지역신문의 기자를 거쳐서 케이블 스포츠의 PD를 했고, 그리고 금융회사 영업부장을 거쳐서 대형 매점의 사장이 됐습니다. 의사가 20살까지도 못 산다고 했던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사장까지 되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척 윌러드가 진짜 비관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했다면 20살까지 못 살았을 겁니다. 감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 넘게 그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늘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뭐 어쩌다 저쩌다, 아이고 죽겠네 불평하니까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늘 뒤를 돌아보고 늘 과거에 매이고 뒷걸음질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3가지 감사 기도를 꼭 하고 주무십시오. 아멘 좀 해보십시오. 3가지, 제일 좋기는 3가지를 일기를 쓰면 좋습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진짜 그건 영적으로 그냥 아주 보배가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연세 많으셔서 일기 쓰고 그래 못하시면 말로서라도 자기 전에 3가지 감사 기도를 꼭 드리고 주무십시오. 아니 어제 감사하고 오늘은 뭐 똑같은 건데 아닙니다. 감사할 거 찾아보면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감사 꼭 한 달만 해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에게도 학원 보내고 뭐 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감사를 심어주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심어주십시오. 수십억 유산 남겨주는 것보다 그것이 자녀들 인생에 가장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행복의 문을 열고, 감사를 통해서 또 실제적인 2차적인 복도 누리고, 감사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거리와 조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온천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